아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힘들게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머니 아버님 여기 계신데 자주 찾아뵈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또 우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으니까 장모님 많이 자주 찾아뵐 줄 저는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말씀인데 추석날 당일날 찾아뵀더니 2시간 동안 저를 붙드시고 독대를 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죄송했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신 우리 문호 형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요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레슨이라고 할까요? 제목은 절망 속에서 들리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제목이 좀 심각하네요. 네. 다음 그냥 넘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시간, 나는 이 시간이 되게 영광스러웠다. 자기 자신이 찬란했다. 좀 뭐 거창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왔다 갔죠? 네. 뭐 여기 왔다 간 분도 있고 안 왔다 간 분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그 축복을 해주셨던, 너무 유독 그 민족만 축복을 해주셨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네. 그 답은 뭐 저희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하고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부분,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갭은, 간극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 그때 내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져야만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내 뜻은 이거다라고 나타나셔서 답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별로 없어요. 원했지만. 그래서 단순한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인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답을 주십시오. 저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뭘 해야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좀 어떤 뭔가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면 제 그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하죠. 네, 우리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 더 커졌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달라질 수 있다. 지금보다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제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을 때는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히브리 노예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요
시퍼런 바닷물이 싹 갈라지고요.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데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은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런 민족이 또 어디 있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40년 동안 지켜냈잖아요.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지켜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딱 맞이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도 되게 자신들이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도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성전을 만들었을 때. 예. 언약궤는요, 저 밑에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천막에 쌓여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그 터전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만들므로? 성전을 만들므로. 솔로몬은 4년째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얘기했는데 7년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성전의 규모는 여러분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닥 아주 큰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길이가 27m였고 폭이 9m였으니까 본당만 여러분 좋아하는 그 평수로 따지면은 한 7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지성소까지 하면은 한 100여 평. 옆에 부속물까지 하면은 140평 되는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은 아니었는데 이 성전이 주는 의미,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했다. 그 규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했다. 성전이 주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길래 제가 제 걸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전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설이 됐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떠나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와 제사의식은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다. 최고의 시간이었다. 얘기 끝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편 읽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독특한 그 민족 정체성이 있었어요. 절기마다 어디로 모였나요? 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받던 거죠. 우리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듯이.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성전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그들에게 성전은 마음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어딜 향해서 기도했나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저는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역사 얘기 잠깐만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길진 않습니다. 근동 지방에 그 기원전 7세기 전까지 그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름인데 그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 지역을 포함한 이쪽에 그 패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리아가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해서 쇠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력이 신흥 세력이 올라오죠. 그게 누구였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그 바빌로니아가 그 니네베라고도 하고 니느웨라고도 하지만 그 아시리아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넘어가죠. 그 사이에 낀 유다 민족은 유다, 이스라엘이죠. 바빌로니아와 기존 강국이었던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패권의 그 싸움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잠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성경책을 읽을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표로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집트랑 바빌로니아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 민족을 사이에 끼고 나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바빌로니아의 대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예속하게 되었을까요? 예, 바빌로니아에 예속하게 되었습니다. 조공도 열심히 바쳤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때 다시 이집트가 우리 할 만한데?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보려고 바빌로니아랑 다시 붙습니다. 그때는 아마 무승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빌로니아의 세력이 약간 약한 틈을 타서 여호와김이라고 그때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이집트랑 다시 손을 잡아요. 이집트가 그렇게 그리웠나 봐요. 그랬더니 누가 화났겠습니까? 예, 바빌로니아가 화났습니다. 그래서 598년 그쯤에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요. 이때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김 왕은 죽고 그 아들 어린 왕이 18살이라고 그러는데 왕 위에 오르죠.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표 볼까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어린 왕부터 시작해서 뭐 왕족, 귀족, 뭐 군인, 장인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전부 다 이렇게 포로로 다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그 사이에 한 9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꼭두각시 왕 여호와김이 삼촌이라고 그래. 시드기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지만은 이 왕이 또 반역을 해요. 바빌론한테. 그래서 바빌론이 정말 화가 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이제 멸절하려고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죽게 되죠.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제가 이걸 잘 전해드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굉장히 비참한 유다 그 다윗계 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드기야한테 계속 경고를 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였나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시드기야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바빌론한테 가서 두 손을 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시드기야 왕은 듣질 않아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참 자세히도 적어놨습니다. 역사가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3차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때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겠죠.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성전이 이게 이제 기원전 568년, 56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너졌습니다. 기쁨이 실망으로 더 크죠. 영광스러운 시간이 완전히 패망으로, 절망으로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한 37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바빌론의 포로로 간 사람도 있고, 주변 여러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고향도 잊어버렸고, 리더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도 잊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그 희망의 상징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그때 가졌을까? 화가 났을 거고, 슬펐을 거고,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체념도 있었을 거고, 절망도 있었을 거고,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패배의식이 더 컸을 거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9절 에스겔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노래도 있는 거 아시죠? 예, 보니엠. 그거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포로들 이야기예요.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다음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22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않으시렵니까? 516년도인가요?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때까지의 그 70년간을 포로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무성전 시대의 어떤 성경 학자였다면, 리더였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런 질문을 엄청 매일매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성전이 이토록 처참히 짓밟혀야만 합니까?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당신의 희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나요? 질문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학자들이 그 신명기의 일부분하고 그걸 서론으로 썼는데요. 그 부분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포로기를 전후로 한 성경 편찬 학자들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5권, 신명기까지 해서 5권의 책을 정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이 책들의 메시지가 너무 일관돼요. 그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약속을 믿으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역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우여곡절을 끝나고 왕들의 역사를 정리했던 이 신명기 역사학자들은 증거를 봤습니다. 722년요, BC, 기원전 722년에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나요? 네, 자기의 이웃나라, 북쪽 이웃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다 패망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땠나요? 네, 그들은 배울 힘도 없었고 배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골라라고 부릅니다. 골라. 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골라 공동체입니다. 그 골라 공동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과연 어떠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진이요. 그들은 바빌론의 거대한 문명에 맞부딪혔어야만 했습니다. 저기 이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베를린에 가면 그 페르가몬이라는 뭐 박물관이 있대요. 이시타르 문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의 어떤 문명을 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유적 이래입니다. 그걸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사진이 선명하진 않은데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빌론의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이 자기 와이프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의 7대 불가사리라는데 불가사리? 제가 갑자기 제 아내를 보면서 나는 과연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줬나 생각이 들면서 말이 꼬였어요. 불가사의, 불가사리가 아니고. 바빌론의 그 문화는 엄청났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은 패배의식이 있었겠죠. 절망했죠. 실망함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들은 과연 주저앉았는가? 그 골라 공동체는.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그리스 말이라 그래. 흩어진다는 뜻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서 그냥 뭐 철퍼덕 주저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재정비했고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얼마만큼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것인가?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을, 자기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시작이었다. 성전의 무너짐은 패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었다. 예레미야 애가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기 보시면은 왕과 지도자들은 어디로 흩어졌나요?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왕은 하나님과 그들의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중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직접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줬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한테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성전에서 예배당으로, 왕에서 백성으로. 네. 에스겔은 40장 읽다 보면 40장 이후부터는 왕이라고 얘기하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나시는 왕의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파 지도자. 왕정 시대 이전에 많이 나타났던 단어라고 합니다. 왕정 시대 이전으로 그들은 환원한 건가요?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골라 공동체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것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함은 이제 성전이 아니죠. 어떤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있는 거죠. 제사와 예배,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르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죠? 네,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 회당은 어떻게 생겨났죠? 무엇이 무너짐으로 생겨났죠?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성전은 무너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사도들과 바울과 사도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회당으로 갔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요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 읽고 다음 구절 읽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애우시나요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죠? 자, 잠깐만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보여줬던 너무나 익숙했던 구절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울고불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위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패망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이다. 나는 너희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여러분 가운데 되게 오래된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때 좋았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되게 실망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예. 예. 많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심오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들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저는 많이 고민했고 많이 읽으려고 했고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은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이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던 분도 계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표현해봐라. 너희들의 그 좋은 이 생각과 이 공동체 의식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표현을 해봐라.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 형님께서 제가 이 원고를 미리 쉐어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읽었더니 멘트를 해주셨어요. 그 썸띵이 뭐냐? 네. 새로움을 창조하려는데 그 새로움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어제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도 떠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믿음. 새로운 챕터로 가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한테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요 너무 빠릅니다. 제가 거의 960년 성전할 때, 성전 만든 때가 BC 960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탄생까지 봤으니까 거의 1000년의 역사를 몇 분 만에 다 훑었나요? 그것보다도 지금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우리 삶에,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새롭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한테. 내 뜻은 뭔가? 내가 너희들한테 펼쳤던 그 모든 이야기의 그 흐름의 목적은 뭔가? 뭇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아주 큰 그림.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